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서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에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칭했어요.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의 성경이냐? 하늘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늘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런 거지요.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하늘을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늘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이 사도들은 그 하늘을 품었던 사람이고 하늘을 간직하며 그 하늘의 은혜를 전하며 자신들의 사명과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해요. 하늘을 소유한 사람, 그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하늘을 소유한 사람, 그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하늘을 소유한 사람, 그 마음에 하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함께 하게 된다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교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며 이런 이야기를 전해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9달 만에 소아암 판정을 받았대요. 안구암에 걸려서 안구암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 결국 시력을 다 잃게 돼요. 가정에 큰 시련이 닥친 거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또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난 거예요. 아이도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는 어려움을 만나고 남편의 사업도 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분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의 병이 없어지고 다시 낫게 된다든지 남편에게 다시 사업의 길이 열려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가정 형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한 삶의 형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은혜를 체험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형편이 더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앞을 못 보는 아들, 빚만 남은 남편.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남편도 이 가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부터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서 있었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이어지게 돼요.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며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또한 악귀가 떠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주어를 빼놓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의 몸에 있던 것을 가지고 가서 행하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 도구로 쓰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마치 그 사람이 뭐라 된 것처럼 추앙하고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요. 자,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이고요. 능력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적,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을 보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게 돼요. 어떤 유대인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마치 장난을 치듯이 시험 삼아서 어떻게 하느냐? 악기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그 악기들에게 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기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와 흉내내는 건 다르잖아요. 진짜와 모방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모방하는 거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이렇게 모방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악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무언가 능력을 자기들도 행할 것처럼 말해서 그런 흉내를 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에 보면 악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내가 모른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바울이 참 주님의 종인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알고 두려워하고 의식하게 되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라는 건 내가 너희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짜임을 이 악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믿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악기, 사탄의 조롱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이 어떻게 흉내내고 모방하고 거짓 역사를 행했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악귀에게 지배당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거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참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주님의 생명, 그 주님의 진리, 주님의 복음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나도 그냥 흉내내고 그냥 그렇게 거짓으로 참된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흉내내는 자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놀라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돼요.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고 그를 통하여 전파되는 게 진짜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거짓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도 알게 돼요. 바울이 행하는 능력이 마술사의 그리고 흉내내는 사람들의 그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의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 속에서 진짜 무언가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어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내가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생활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을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죄인인지 알고 회개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 은 5만이면은 5만, 여러분 그 데나리오 한 사람 임금을 따져도 5만, 한 사람 5만 일 동안의 임금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따져도 얼마나 엄청난 그런 많은 금액인지 알게. 그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마치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처럼 알고 붙잡았던 그 책들, 그런데 그것이 가짜임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고 복음의 능력이 진짜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 참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를 그들의 삶에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들이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았던 것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 이것이 참된 생명과 능력과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20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 가득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 이 선교의 사역, 그가 사명을 감당하던 이 사역은 정말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참 많은 성공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참 안정적인 그런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사역도 잘 되고 많은 열매도 있고 이렇게 귀한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면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면서 안주하면서 그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텐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질 않아요. 그는 성령이 자기를 이끄시는 대로 또 선교의 열정과 마음과 꿈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그런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가 나타난 후에 바울이 다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선교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돕고 그가 모금했던 그 선교 헌금도 전달하고 또한 로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 후원도 받고 그러한 꿈을 가지며 그러니까 선교의 여정을 계속해서 그가 계획하고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소망과 능력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하늘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선한 소망과 꿈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실현되고 여러분이 주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김아래 권사님, 또 이성배, 이성결 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품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소속된 사람, 하늘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간직한 사람, 하늘의 능력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오늘의 하루의 삶에서 하늘 백성의 증거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냥 흉내내는 믿음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참 진리가 있고 내 속에 참 복음이 있고 내 속에 참 생명이 있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에게 쓰임받는 하늘 백성,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복을 저희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믿고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품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사랑, 또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새히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을 붙잡고 하늘을 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